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고받는 말 중에서 듣지 않는 말도 있고 가볍게 듣는 말도 있고 아주 무겁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말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세상 떠나실 때 하는 유언입니다. 평소에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겠다가도 부모님 떠나실 때 하는 유언은 아주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유언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개구리의 동화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 청개구리한테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가 또 이번에는 반대로 개울가가 아닌 산에 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의 유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마를 개울가에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개굴개굴 청개구리가 운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모님이 세상 떠나실 때 하는 유언은 아주 무겁고 심각하게 자녀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일을 그만두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주제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가르침 받은 제자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중2고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고 자신들은 해방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런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자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서 무슨 일 하겠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념에 꽉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냉정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배웠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근데 왜 생명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그 성경 공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 자체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복음 증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이 보았다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의 베드로와 성령 세례 받은 후의 베드로를 보면서 왜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옥에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각오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갖게 된 베드로의 진심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들어가서 결말이 어떻게 되려나 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집 뜰 모닥불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물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너도 제자 중에 하나이지 할 때 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검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린 사람의 친척이 내가 동산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할 때 또 베드로는 아니라고 세 번씩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세 번씩 부인하고 무너졌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른 것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비겁하고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건강한 청년이었고 평생을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강인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호수 위로 걸어올 때 주여 만약 주시면은 나를 오라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고 앞으로 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고 예수 잡으러 온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검으로 쳐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비겁하고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상황과 환경 때문일까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무기력하게 심문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래서 환경에 압도당하고 눌려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에게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상황과 환경 탓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황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그리고 무력하게 신문당하는 고초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그런 환경에 압도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 넘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잡혀가고 또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서 모닥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여종이 물어볼 때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왔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상황과 환경 넘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까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세계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나 악학령을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용기와 또 내 어떤 그런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적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수준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한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영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미혹되어 삽니다. 죽을 때까지 속고 미혹되어서 살고 죽은 다음에야 수았구나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탄을, 이 악한 영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사탄과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했지만은 그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기 전과 받기 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지만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짐을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와 주님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군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3,000명이나 구원받았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설교나 선포에 3,000명씩 구원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끊는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거지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소리에 베드로의 선포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지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증거할 때 5,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게 되는 사건, 베드로의 능력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가르친다고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무식한 어부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선포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실력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3,0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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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명의
여종이 너도 그와 제자이지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모였고 대제사장의 문중과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아마 일반적인 베드로였다면 위압되고 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받은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 앞에 섰느니라.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하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고한 죄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대제사장과 그 문중과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베드로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일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50일 전에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줄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옳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이 용기, 이 능력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최고 권력자들의 그런 압박과 위협과 그런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인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비록 너희들이 권력이 있어 우리들을 죽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풀려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능력, 이런 지혜, 이런 실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위로부터 임한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여기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베드로의 지혜도 아니고 베드로의 용기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귀의 괴계,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손해볼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또 보충 학습을 제자들에게 했지만은 아마 제자들이 받은 공부는 최고의 성경 공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러서 결국은 두려움으로 그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씩 부인하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압박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대적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다면은 그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움직이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 가운데 우리는 압박을 받고 무너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의인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